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 제목은 회개를 권면함. 회개를 권면함.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750년경부터 주전 725년까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1년에 망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10년 전, 20년 전, 얼마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기 가서 행실이 음란한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실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여자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3장에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라. 돈 주고 사오라고 해서 은 15개와 3장 2절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를 주고서는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사랑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하여 데려다가 돈까지 주면서 사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고,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알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나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국가를 의지해서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여기 5장 13절 중간에 보면은 5장 13절 중간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와 같이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세상의 강대국 의지하고 무기 의지하고 군사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력 의지하고 우상 따라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정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왕조 시대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계속됐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모반과 반역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는 혼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여기 4장에 보면은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속임과 간음과 피 흘려서 살인, 또 4장 1절 끝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국가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와 같이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죄악으로 걸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멸망인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 721년에 호세아가 예언한 다음에 10년, 20년 아니면 몇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마른 거예요. 물론 남쪽 나라는 한 100년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쪽 나라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죄값으로. 죄짐은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한다고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계속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여기 1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가 그 음란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그들이 죄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싸매어 주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도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상처를 입히시는 것은 그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 다시스까지 갔다고 하면은 거기서 죄짓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죄도 없는데 무슨 회개냐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근데 세리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깜깜할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시궁창에 빠졌어도 더러운지 모릅니다. 밝은 빛에 왔을 때 어이구 내가 이렇게 더럽게 시궁창에 빠졌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성자들은 광명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적나라하게 거기
드러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자들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예요. 양심을 쓰지 않는 게 죄예요. 게으른 게 죄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각하는 것도 죄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는 것도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죄예요. 이기주의도 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죄. 예수 믿을 때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다 보니까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은혜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기주의로 예수 믿고 이기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기적으로 사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거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순종하여 부정한 것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러지 않은 것 죄입니다. 어때요? 죄 없는 사람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할 때 그런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고요. 생명 주시고요. 복 주시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은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 거기다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것은 복 주시려고 궁극가도 요나에게 복 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시켜서 복 주시려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셔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환난의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환난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까지 참으면 잠시 후에 이틀 후에 3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3일에는 반드시 여기 보면은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것은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싸매 주실 분대로 생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자 이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앞에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없는 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잿물 먹으면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독약인지 모르고 먹어 죽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우리가 조금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얼마나 압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넘치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닷가에 가서 놀아야 돼요. 저 넓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갖다가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아도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알지 말지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맥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구원주시다, 예수님 보내주셨다, 지식적으로 알으면 안 됩니다. 종이 호랑이가 있습니다. 달력 호랑이가 있습니다. 달력에 보면 호랑이가 있어요. 이야, 그거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또 수염이 몇 개네. 뭐 이가 어떻네. 그렇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호랑이를 안다고 하면은 호랑이를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호랑이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에서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났다. 수염이 몇 개인지 몰라요. 이가 몇 개인지 몰라. 주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렇지만 호랑이를 만났을 때 정신이 뻗쩍 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 오늘날 꼭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비밀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가정도 다 파탄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셔서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인생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을 알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우리가 추구하는 걸 알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알고 믿음 있는 거 알고 믿음 없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신존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사랑해도 죄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능력을 알고 지혜를 알고 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풍랑과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온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학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개미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사람이 개미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개미에게 한 100년 동안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은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개미가 개미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것만큼.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철학을 가르치면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죽음학.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은 난 모르겠다.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 압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지옥은 불못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공자에게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공자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 살아있는 이 현상세계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솔직합니다. 공자답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현상세계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죽은 후에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워도 신학이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거 이게 신학 공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여기 구체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빛이시고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일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애, 변함없는 인애,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상 따라가고 세상 죄악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환난과 시험이 있으면은 언제 그러냐는 데 팽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사랑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는 사랑,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 온유월에 감주맛 변하듯이 온유월에 감주맛 변하듯 요새 덥죠? 더워가지고 요새 냉장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온유월에 감주맛 변하듯이 인심이 변하고 인심은 조석변이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여기 고멜이가 남편 호세아를 보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이 왜 그 모양이냐?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6절 말씀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진리와 그게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미가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와 인과 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소나 양을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보하면 돈 잡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자발적으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원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에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여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의와 인과 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노라. 의의 길로 걸어가고
인애의 길로 걸어가고 신의를 지키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로는 변함없는 인애, 사랑을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사오니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싸매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며 힘써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